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 그 사역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서는 큐티에 대해서 경건의 시간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 도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매일 아침 큐티 재료로 삼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교인 전체가 모이는 대그룹, 또 몇 사람들끼리 모이는 소그룹, 그래서 두 날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 소그룹 모임을 보통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장이라고 우리는 쓰고 있는데, 그 목장과 다락방과 구역이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오고 성격도 함께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 제자 훈련은 과정이 2년 단위고 한 번 모이는 것도 3시간 모이는 고강도의 훈련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제자 훈련이 치식적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모르고 믿는 경향도 없지 않기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그렇게 고강도인 제자 훈련보다 1:1 양육 제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1:1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1:1 제자 성경 공부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것을 한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도 가물가물한 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를 기획하다가
1대1 양육 성경 공부에 있는 그 한 10여 개 되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설교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 그 교제의 첫 번째 만남이 예수 누구인가 이거든요. 그 교제 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마지막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제들로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실 때 줄이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줄이신다, 배고파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먹지 않아도 30일, 40일, 한 달, 두 달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분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그 상실감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 피곤하시면 쉬기도 하셨습니다. 우물가에 가셔서 피곤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로는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토마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백부장의 그 고백도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성인,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심지어는 결혼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혼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는 방법으로 죄인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 사역 가운데 하신 주된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제자 사역의 핵심 내용이죠.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부르시고 악인은 멸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다스리는 일들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신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에 하는 그 내용의 요약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쯤 읽어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을 미리 주보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다음 주에 들을 설교의 본문을 먼저 읽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읽다 보면 질문도 생길 것이고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설교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일주일 전에 성경 본문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혼자 설교를 작성해 봤어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10문장 아래로 한번 적어 봤어요, 메모로. 그런데 어떤 때는요, 엉뚱한 것을 제가 적고 있는 것을 나중에 설교하시는 거 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내 거 보고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치될 때도 가끔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설교할 본문을 미리 읽어보시는 것은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4-5가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시다.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때를 나열을 했어요.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을까요?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즘 홍수가 났던 몇 주 전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한번 이야기하면 물을 가둘 때가 있고 흘려보낼 때가 있고, 댐이라고 하는 것은 비 올 때 물을 가다 놓고 비 오지 않을 때 그 흘려보내서 농사하기 위해서 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댐의 물을 가득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죠. 미리 흘러보내서 비가 많이 오는 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둬야 되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저 아랫지역에는 그걸 못해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물을 흘려보내니까 홍수가 수해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집이 잠기고 논밭이 잠기는 이런 상황이 됐고, 아마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송의 대상이 돼서 그 물 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알 수 있으면 일어날 때를 알아서 일어나고 누울 때를 알아서 눕고 하면 요즘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가성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때를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잽이 안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한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간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올 때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서를 퍼붓고 있을 그때,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다면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때를 잘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때를 아는 지혜, 때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찾아 세례 요한에게 가신 이유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같이 되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성격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유혹은 받으셨지만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조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때로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조폭에서 사람을 더 끌어들일 때 딱 끌어들였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누굴 뚜리를 패게 하든지
아니면 더하면 사람을 죽이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올무로 잡아서 그 족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서 사람같이 되려고 하신 것은 죄를 지어서 사람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사람같이 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지만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입장에 서시는 거죠. 벌 중에 벌금 내는 것도 있고 체형이라고 해서 맞는 것도 있죠. 우리 법에는 체형은 없어졌죠. 그리고 구속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구속하는 것은 대신 구속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벌금은 어떻습니까? 정여세가 따를지는 모르지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100만 원 낼 돈이 없으면 가족이나 누가 친구나 그 돈을 십시일반 해서 100만 원을 모았다면 그게 뭡니까? 친구들, 가족들은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금을 함께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의는 뭔가 하면 알고 있는 의, 아직은 알지 못하는 의, 쉽게 할 수 있는 의,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는 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99가지를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어긴 사람이지 99가지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실 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요단강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가셨어요. 세례 줄 수 없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이라고 하는 그 가사는 좀 생각해 볼 그런 가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이삭이 아버지에 의한 것이었지만 스스로 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이 주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한국교회총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20명 이내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며칠 고민하다가 영상 송출하고 있으니까 20명을 예배 순서자를 다 영상 담당하는 순서자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교회 예배당에 오시고 싶은 분은 그걸 담당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 모이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1부에도 한 명 늘었고 2부에도 한 명 늘었네요.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날 시청에서 질본에게 질의를 해서 도대체 비대면 예배의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더래요. 영상 송출하는 거, 그러면 20명 그 안에 있어도 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다 보냈는데 그 문자들을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같아요. 예배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우리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성도요 제자의 생명을 두고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지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기뻐하는 자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일 거다, 또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역사적인 예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인가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말씀했고,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방인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했고,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감동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료나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답을 얻은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이렇게 답하는 것에 머물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하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답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시몬이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다, 선생님에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라고 말하는 그 답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누구입니다. 나의 어떤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낸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재료로 해서 알려주시지만, 그래서 내가 소개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 찾아보실 수 있게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변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